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김명주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에 이렇게 보면 뉴스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해루질을 하다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이 바닷물에 휩쓸려서 죽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해루질이라는 것은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 안에서 조개도 캐고 낙지도 잡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해루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닷물이 빠졌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점점 들어오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바닷물이 가득 주변을 메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잘못 알고 그 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눈에 확인할 정도의 물이 들어오면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바닷물이 가득 차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때가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한 때에 어떨 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그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하시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지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고 이제 더 이상 무료 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파업을 선언하자 외삼촌이 야곱에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은 앞으로 너가 하는 일하는 것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할 텐데, 야곱이 요구한 것은 외삼촌은 순수하고 좋은 그러한 혈통의 양과 염소를 가져가고 흠이 있고 얼룩지고 아룽지고 점이 있는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양과 염소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좋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얼룩진 것들은 다 얼룩지고 점 있고 아룽진 것은 다 빼앗아서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야곱과는 사흘길이 되는 거리를 두게 했지요. 한마디로 서로 섞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그냥 그 자기 아들들이 기르고 있는 그 얼룩진 양들을, 염소들을 가져갈까봐, 훔쳐갈까봐 아주 사흘길이 되는 거리를 두고 서로 양떼를 치게 했습니다. 야곱은 흰 양, 아주 순수한, 아주 이게 백색의 양들만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이 야곱이 그 양들 치고 그 염소를 치고 하는데, 이게 튼튼한 것들은 다 얼룩지고 흠이 있고 이러한 양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야곱의 양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양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야곱이 혼자서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이 종들을 맡겨서 야곱의 양들을 따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야곱의 양들은 많아지기 시작했고 외삼촌의 양들과 염소들은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외삼촌과 함께 있을 때는 이것이 표시가 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 외삼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외삼촌에게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분리되기 시작하자 이제 외삼촌에게 갔던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로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일들, 야곱의 재산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인가 역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고 외삼촌의 재산이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야곱과 외삼촌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외삼촌과 야곱의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아들들, 한마디로 처남들인가요? 처남들이죠. 이 처남들이 하는 말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삼촌의 재물을 야곱이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과 야곱은 어떤 관계입니까?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았다. 그리고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의 안색도 예전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상황에서 외삼촌의 안색도 예전만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렀습니다.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갑자기 안색이 좋아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아니죠. 오래됐다라는 말입니다. 오래되었지만은 이 외삼촌의 안색이 점점 좋지 않아져 가지고 이것이 오랜 기간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는 그 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사실 처음에 조건을 걸을 때는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은 다 야곱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게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조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점 있는 것은 빼고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것들도 또 점점 그래도 여전히 이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룩진 것도 안 되겠다. 아롱진 것만 가져가라. 또 아롱진 것이 또 많아지니까 아롱진 것 빼고 얼룩진 것만 가져가라. 그것도 또 많아지니까 얼룩진 것 빼고 점 있는 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바꾸기를 10번이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10번이나 변경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진 것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에게 주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고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하고 다시 이곳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했던 그 서원을 했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출생지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죠. 그것이 제단을 쌓은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일하기에 바빴고 매일매일의 삶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겠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때 라헬과 레아가 함께 약속이나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지금 살면서 나에게 줄 유산이나 분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외국인에게 팔아먹은 듯이 돈을 다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지금 떠난다고 한들, 지금 계속 여기 있다고 한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에 처해있던지 간에,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이용을 당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나가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특별히 라반 외삼촌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에 확연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야곱의 재산들은 점점 늘어가지만은 외삼촌의 재산은 오히려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축소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그것에 야곱에게 주실 복을 외삼촌에게 모조리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되자 외삼촌의 것은 가만히 있고 야곱의 것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역전의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그들과 동행한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또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지금이 내가 돌아가야 될 때구나, 지금 내가 그만두어야 될 때구나, 이러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이 멈추어야 될 때에, 어쩌면 외삼촌 댁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발을 빼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야곱이 멈춰야 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멈춰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멈춰야 될 때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타이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적정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